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2장, 욥기 2장. 우리 욥기 2장 1절에서 13절인데 다 함께 봤습니다. 시작.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부터 이르렀으되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상략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 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곤고함이 심함을 보는 거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사탄의 두 번째 공격인데 여기서 욥은 지조 있는 신앙으로 승리했습니다. 욥은 모든 소유와 사랑하는 자녀를 졸지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욥은 엄청난 고난과 시련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욥은 순전한 믿음을 유지했고 신앙의 지조를 지켰죠.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사탄이 깨지고 욥이 승리했어요. 오히려 욥은 하나님을 원망치 않고 찬양했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지요. 우리에게 시험 중에 제일 1차적인 시험이 물질 시험입니다. 우리 돈이 없어지거나 재산이 없어지거나 자기 가지고 있는 물건이 없어지면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조그만 거 하나 요만큼만 손에 놔도 난리 나요. 근데 욥은 그 사업장 다 날아가 버렸어요. 한두 개도 아니잖아요.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인데 그 모든 재산 다 날아갔어요. 풍비박산이 난 거지요. 그 다음 이 시험이 뭔가 하면 나와 관계된 소중한 것들인데 뭐겠습니까? 자녀들이지요. 재물은 날아가도 식구들은 살았어야지. 집이 불이 났는데 목숨은 건졌어야지. 그건 감사하지요. 그런데 이제 생일 잔칫날 10자녀가 그것도 믿음 없는 못된 애들이 아니잖아요. 부모 말도 잘 듣고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고 이런 참 믿음 좋은 선한 그런 이 아들 딸들이 한날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식 하나만 잃어도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는 분들 많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큰아들을 잃어버렸다, 막내를 잃어버렸다 하면 그것이 한이 맺혀가지고 정말 힘든 가운데 지내는 분들 종종 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분이 왜 저럴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아픔, 그 고통은 말로 다 못해요. 근데 욥은 이게 하나도 아니고 10명 몽땅 다 잃어버렸어요. 이건 뭐 도대체가 이 씨도 안 말리고 다 죽었는데도 욥은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하신 분도 하나님, 내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찬양했습니다. 이런 신앙은 정말 찾기 힘들어요. 근데 욥이 이런 신앙으로 승리했던 거지요. 근데 오늘은 이 지조 있는 신앙,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견고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그 믿음을 2장에서 봅니다. 지조 있는 신앙은 오늘 첫 번째, 사탄이 다시 도전해 오는 걸 알아야 돼요. 재도전해 옵니다. 한 번 우리가 마귀 시험을 이겼다고 야 이제는 끝났다가 아니라 이놈이 또 와요. 오늘 2장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또 사탄도 그 가운데 왔어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묻지요. 사탄에게 네가 어디서 왔냐? 사탄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답하지요. 내가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그 1장에 나오는 건 똑같아요. 깨져가지고 물러갔다가 다시 온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똑같이 사탄에게 다시 욥을 자랑하지요. 네가 내 종 욥을 유해봤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이 욥에 대한 신앙 이 네 가지를 1장에 2번 나오고 2장에 또 나오지요. 참 변함없는 신앙, 순전한 믿음, 정직한 믿음,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는 믿음, 악을 떠난 믿음, 이 믿음, 욥 같은 이런 자가 세상에 없다 하고 하나님이 또 칭찬을 합니다.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했지만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지키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지켰느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지요. 3절에 표시하십시오. 마지막에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다. 이게 지조를 지킨 신앙, 견고한 신앙,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지요. 이러니까 사탄이 4절에 또 참소합니다. 하나님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꿀지라. 소유 다 날라갔지만 이제 몸을 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손을 펴서 5절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몸을 치는 거예요. 몸의 병, 뼈가 상하고 살이 찢기고 상처가 나고, 그러면 아마 정녕 하나님을 대면해서 주를 욕할 겁니다. 하나님 원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6절에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그런데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마라. 지난번에는 재물은 가져가고 자녀는 건드려도 욥의 몸은 건들지 않았지요? 이제 3차는 이제 욥의 몸이 병이 나는 거예요. 뼈가 상하고 그냥 살이 찢기고. 그런데 뭐는 생명. 아무리 우리가 죽을 병에 걸리고 난리가 나도 목숨만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데려가야 죽어. 걱정하지. 죽을 것 같아. 안 죽어. 살 것 같아. 그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탄이 욥을 칩니다. 병나게 하고 막 난리가 나도 그 생명은 하나님이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사탄이 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이 다시 도전해 왔어요. 이번에는 욥의 몸을 치면
그 뼈와 살을 치면 하나님 대놓고 욕할 겁니다 하고 아주 혼장담하면서 참소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그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허락하지요. 그래, 한번 쳐봐라. 욥의 살과 뼈를 한번 쳐봐라. 그런데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마라.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까지만 마귀가 장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 마귀의 장난을 무서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려 있는 사람은 견고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자, 욥 같은 자가 없다. 사탄에게 대놓고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인정해 주잖아요. 근데 사탄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 어떻게 하든지 욥을 깨뜨려서 하나님 관계를 깨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욥을 골탕 먹이면 하나님 욕하고 원망하고 주저앉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물질 치고 자녀 쳐는데도 끄떡없으니까 이번에는 욥의 몸을 쳐면 이제 욕할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욥의 몸을 치기로 한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한 번 이기면 물러갔다가 또다시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처음에는 돌로 떡에 먹어라 물질 시험이 오지요. 성령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천사가 너를 탁 받들어 주나 시험해봐라. 세 번째는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 다 줄게. 이렇게 단계적으로 시험이 오지요. 마지막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더 여호와를 시험치 말라고 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내치면서 또 쫓아내니까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도왔어요. 예수님이 대승리했지요. 그런 거로 마귀는 왔다가 또 가고 왔다가 또 가고, 그러니까 언제나 깨어있고 믿음으로 무장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마귀 시험에 걸려들지 않지요? 어려움 당할 때 원망하지 않으면 안 걸려들어요. 원망하면 걸리던 겁니다. 이미 그동안 잘 나갈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다가 조금 괴롭고 힘들면 하나님 원망하고 또 나 이렇게 왜 하냐고 그러고 불평하고 기도하던 것도 안 하고 뭐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꾸 불평이 자꾸 늘어나고 이거는 마귀 시험에 걸려든 거예요. 근데 욥은 지금 안 걸려들어. 엄청난 시험거리고 원망 불평하고 난리가 날 정도인데 이 욥은 걸려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지요.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119장 51절인데 교만한 자, 악한 자가 막 속을 뒤집어 놔요. 그럴 때도 내가 주님의 법을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속상하고 화나면 옆에서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격동시킵니다. 그때 그냥 내가 흔들리고 속상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빠지기 쉽지요. 또 한 번 시험 이겼다고 자만하기 쉽습니다. 이제 사탄 걱정 없어. 나도 욕같이 이길 수 있어. 그러고 자만하고 있으면 마귀가 또다시 온다니까. 또다시 와가지고 더 센 걸 공격해요. 그러므로 늘 우리가 사탄의 재도전이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물러갔다가 또 옵니다. 물러갔다가 또 와요. 여러분 몸이 아팠다가 나으면 이제는 나는 끄떡없다 하지 말고 다시 이게 도질 수가 있어요. 재발할 수 있어요. 코로나도 그렇고 감기도 그렇고 그냥 늘 장담만 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항상 자기 믿음의 면역력을 키워야 돼. 육신의 건강의 면역력도 운동하고 음식 조절하고 키워야 되겠지만 우리는 믿음의 면역력, 말씀으로 무장되고 성령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면역력을 키우면 마귀가 또 와도 이긴다니까. 또 이겨요. 또 이겨요. 말씀과 기도로 이겨요. 시험을 잘 통과하고 나서 절대로 자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연단시키려고 고난이 또 와요. 그런데 고난이 올 때 왜 또 왔나, 왜 나를 괴롭히나 하지 마시고 유익해서 보내준 겁니다.
자, 시편 119장 71절. 시편 119장 시편 119장 71절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죠. 욥에게 이런 참 끔찍한 고난을 허락한 것은 욥을 더 연단시키시고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려고 허락한 거예요. 또 시험이 올 때 감당할 시험만 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감당할 시험만 주지 감당하지 못할 걸 안 줘요. 그래서 여러분, 굴뚝이 크면 더 많은 연기를 뿜지요. 빛이 크면 그 밑에 그림자도 크지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삶의 모습에 따라서 시험들이 크고 작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걸 감당할 시험만 준다는 거. 예수님께는 십자가지요. 오늘 우리는 그저 십자가도 아닌 십자가라고 그걸 그냥 그러잖아요. 근데 감당할 시험, 예수님이 이길 시험, 오늘 욕 같은 시험, 우리들도 내가 감당할 시험을 통해서 자꾸 시험 쳐서 올라가야 돼. 시험이 없다? 아이들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가는 시험이 없으면 편하지. 놀다가 나중에는 실력도 없고 아무짝에도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근데 자꾸 시험을 보면서 단계가 올라가고 실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점점 1년 동안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않은 이런 시험 저런 시험을 자꾸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통과해 가면 그만큼 믿음이 연단되고 장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 와도 감당할 것만 주신 줄을 아시고 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반드시 내십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힘으로 감당 못할 거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사탄이 다시 도전해오도 이걸 알고 더 큰 시험이 오고 더 큰 일이 벌어져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것만 주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 반드시 이긴다. 이런 신앙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험 중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오늘 본문 7절. 이제 시작을 했어요. 사탄이 이제는 나가가지고 욥을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합니까? 7절.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이야, 발바닥에서부터 머리 꼭대기까지 사방에 악창, 악성 피부염이에요. 이거는 가렵고 괴롭고 터지고 진물나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8절, 욥이 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기와 조각으로 온몸을 끌고 난리요. 여러분, 이 가려움증 환장합니다. 그 미국 뉴저지의 한의사 집사님, 우리 전도하러 오시지요. 한국에 나오시면 꼭 전도하러 오시는데, 저 아마존 쪽에 선교 갔다가 벌레가 뭐가 물었는지 3년간을 어느 날 다리를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긁어서 피가 안 나면 잠을 잘 수가 없대. 아니, 자기 의사인데 몸이 그 지경이야. 얼마나 가려우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같이 간 일행들은 딴 사람들은 괜찮대요. 자기만 어떻게 됐는지 막
신발이고 뭐고 다 무장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한 마리가 들어가서 물었는지 그렇게 보여주는데 어이구 끔찍해. 이 지금 욥이 이게 뭐 몸을 끌거대 기아장으로 끌고요, 피가 날 정도로 끌고요. 가끔 여러분들 누가 가려우면 끌고 달라고 그러면 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막 피나게 끌고 달라고 그러지. 얼마나 괴로우면 그러냐고. 손톱으로 박박 파야 아이고 시원하다고 그러지. 지금 욥이 이거 안 돼. 기와장으로 끌고 됩니다.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진짜. 이러니까 보다가 누가 나와요? 9절 시작.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오늘 이 부인들만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 소리를 듣는 남편들이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웃기고 있네. 아직도 뭐 하나님 웃기고 있네. 하나님 욕하고 돼지라는 거예요 지금. 야, 이런 말을 한다. 이거 진짜 견디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진짜 힘들 때는 도와줄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구말리나 도망가야 되나요? 제일 힘들 때 가장 옆에 같이 있어야 될 사람이 남편이고 아내일 텐데 이 아내가 지금 헤벼 파는 거야. 아직도 순전을 지키냐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하나님 뭐 의지하고 기도하고 해가지고 얻어진 게 뭐냐고 퍼붓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우리 말이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욥의 상태를 보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 소각장에 그냥 기아장 하나 가지고 잿더미에 누워가지고 사람도 아니지만 끌고 다니까 그 아내가 이렇게 퍼붓는데 정말 여러분 말 조심하십시오. 욥이 어떻게 나가요?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줄치십시오.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아마 웬만한 남편 같으면 이런 여자 어떻게 해요? 그 입을 어떻게 해야 돼, 그죠? 찢어놔요. 진짜 입 찢어놓은 할머니 봤어요. 우리 구단지 발 마사지 가서 봉사하는데 어휴, 다른 할머니들은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누워서 우리 발 마사지 해줬는데 그 한 여자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 여자는 또 교회 다닌대. 그래 득이 안 돼. 자기들이 다 얘기해서 알았어요. 저 할망구가 누구 입 찢어가지고 백병원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이제 또 하면서 말다툼 나다가 마다 이거 저거 입을 찢어버려. 째봐 하니까 진짜 째가지고 이만큼 찢어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간 거예요. 이 구단지 노인정에 가 물어봐 지금도 살아있는지. 이거 진짜 입을 쨌다니까. 그러니까 말 때문에 그런 거 말싸움하다가 막 못 짤 줄 알고 또 아이고 참 무서워요. 근데 여기 이렇게 진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퍼붓는데 참 욥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대는 어찌 어리석은 자 여자 중에 하나 같소.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는데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이 말 내가 연습해도 잘 안 나올 것 같아.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욥이 자기 마음을 다스립니다. 이 모든 일의 사건에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 입술로 범죄하는 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그 아내에 대한 욕한 걸 그냥 뭐 온갖 더 심한 말 퍼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성질 급한 사람은 진짜 날아갈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 욥은 참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혀를 깨물어요. 입술로 범죄치 않아.
이게 지조 있는 믿음입니다.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으려고, 또 이 아내를 그냥 같이 그냥 험악한 욕하고 막가파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욥은 지금 아내를 통하여 막 마귀가 격동시키는 거예요. 막 화를 돋아올리잖아요. 근데 오히려 아내를 책망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뭐 저런 게 다 있냐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복 받았으니 하나님이 주신 재앙도 안 받겠냐? 진짜 대단한 겁니다. 우리 성경 하나 봅시다. 시편 34장, 욥기 다음에 시편이에요. 34장 12절. 말만 잘해도 복 받습니다. 시편 34장 12절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악인을 향하시고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다 듣고 보고 계세요.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복받기 원하지요? 다 원하지.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혀예요. 입술이에요. 말이에요. 이거를 잘 금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과 인격과 모든 삶이 뭘로 나타납니까? 입술을 통하여 말로 나타나요. 말 잘한다는 거니 뭐 논리가 좋고 뭐 말을 빠르게 하고 막 말싸움으로 그런 게 아닙니다. 말 한마디가 지혜 있는 말, 능력 있는 말, 믿음의 말은 이것이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겠죠. 근데 머리의 말은 똑똑이는데 똑똑이로 막 싸. 근데 이것이 마음에서 인격으로 잘 만들어져야죠. 그래서 그 말은 한마디가 힘이 있고 깊이가 있고 큰 감동을 줘요. 근데 그런 말을 우리말은 한국말로, 또 영어는 영어로, 뭐 중국말로, 다른 나라 어느 말로. 유태인들이 보면 뛰어난 게 평균적으로 4-5개 국어를 해요. 우리 지난번 왔던 김진섭 그 목사님, 그 박사님은 이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 드랍시 유다인 초정통파 유태인 거기 학교에서 고대근동 박사 공부를 하는데 12년 반 걸렸대요. 그런데 거기에 지도교수 랍비가 40개 국어를 한대요. 40개 국어. 그리고 또 한 분 서성을 자기가 4년 동안 차로 픽업해서 모시고 데리고 들어가는데 이분도 한 30개 국어. 일은 아주 골수예요. 그런데 그렇게 12년 하면서 그 교수와 단 한 번도 식사를 같이 한 일이 없대요. 왜? 이방인을 문하면 너는 개야 이렇게 말해요. 대놓고 개라고 그러는데요. 유태인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차 몰고 가면서 교수님, 예수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웬만하면 사표 던지고 야, 나 이런 학교 안 다니 나갈 텐데 견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학위를 다 받아서 진짜 유능한 세계적인 학자 교수예요. 그러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얘들은 막 아르르게 오르죠. 그러니까 마지막 하는 말이 오늘 너는 너무 말을 많이 했어. 그게 굉장히 화난 말이래요. 네가 오늘 너무 말이 많아. 그 말은 엄청나게 화를 낸 거래요. 그러면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까지 개취급을 해도 대놓고 너는 개야. 우리는 선민이고 저런 꼴통 같은 철두철미한 발이 센 저런 자들이 율법이야 뭐 박식하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불쌍하지요.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이겨낸 거예요. 그게 말입니다. 말, 언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도 이 말을, 성경을 많이 읽게 돼요. 좋은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러면 이 지식이나 마음이나 모든 것이 그 정말 좋은 말들이 다 입력이 되지요. 이것이 표현으로 나가는 게 말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부족하다 보면 말도 못해. 말하는 것도 이상한 말만 자꾸 해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자꾸 해요. 쓸데없는 말을 해요. 모처럼 한다는 게 꼭 다른 사람 상처나 준다니까. 그래서 생명을 사모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내 혀를 금해라. 입술을 개사한 말, 속이는 말, 거짓말, 간사한 말, 그런 거 버려라. 진실한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마침내 승리예요. 욥이 아내가 이렇게 퍼붓는 말해요. 마귀가 아내를 통하여 격동시키는데 여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견고한 신앙으로 자기를 굳게 지키는 지조 있는 신앙이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아내를 의지하고 그랬다고 하면, 그런데 오늘 욥은 하나님밖에 의지하지 않아요. 복도 하나님이 주셨고 이 재앙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욥. 우리가 지조 있는 신앙은 내 몸이 아플 때, 괴로울 때 막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또 가까이 있는 부부간에도 서로 그냥 이렇게 이상한 말, 속상하는 말, 악담 같은 말 하지 마시고, 제일 진짜 가까이서 위로가 되고 또 도움이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내는 지금 욥을 퍼붓는데 이 남편 욥은 대단합니다. 자, 여러분들 연극 좀 해보면 좋겠어. 부인들이 막 옆에서 볶아대고 그러면 남편들 뭐라고 그래요? 그대는 어찌 그렇게 여리석은 여자 중 하나 같소? 이렇게 말해야 돼. 근데 이렇게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뭐 입을 쨘다든지 입을 꼬맨다든지 그렇게까지는 안 가더라도 더 큰 험악한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내로서 남편에게 이런 약한 부분을 도와주고 있는가? 또 남편은 아내가 약한 부분이 있을 때 우리는 뭘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가? 또 이런 일이 어려운 일 당할 때 불신앙적인 태도로 막 함부로 말하지 않는가? 우리는 어떤 사이인가? 어떤 부분가? 이거를 좀 점검하시고 늘 명심하십시오. 욥의 신앙을 붙들고 우리가 입술로 범죄치 않는 믿음. 1장 22절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지요. 제일 기본 1차적인 게 그겁니다. 어렵고 힘든 일 만날 때 원망하지 않는 말, 불평하지 않는 말, 막 욕하거나 저주하지 않는 말, 이게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이미 원망을 했다, 불평을 했다 하면 걸려든 겁니다. 시험에. 그 다음에는 막 저기 오만 말이 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완전 마귀의 밥이지. 우리가 이 단계를 아셔야 돼. 1장 22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줄쳐놓으십시오. 원망하지 않는 게 시험 이긴 거예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뭐하고 이런 거는 누구를 탓하고 너 때문에 이래 뭐 때문에 이래. 이건 전부 다 시험에 걸려져 들었어요. 또 이기는 거는 여기 욕을 퍼붓고 막 속을 뒤집어 놓는데도 10절 2장 10절에 이거예요.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않더라. 거기 표시하십시오.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 우리 입술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시고
정말 생명을 사모하고 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자, 11절에는 이제 장면이 바뀌었어요.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욥이 이렇게 재앙을 만나가지고 다 망했다, 그 모든 사업 다 날아가고 그 귀한 아들들 다 죽었고 지도 몸이 병들어가지고 이거 지금 사람 같지 않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세 사람 찾아오지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 이제 요 세 사람을 기억해놔요. 뒤에 나가면서 계속 논쟁이 나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남아 사람 소발, 이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려고 찾아왔어요. 다 서로 약속을 하고 온 겁니다. 욥 한번 찾아가 보자. 다 멀리 따로 있는데 소식 듣고는 약속을 해서 같이 찾아온 거예요. 와보니까 12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거늘, 욥을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흉측한 거야. 그들이 일제히 소리 질러서 웁니다. 각각 자기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이 친구들이요, 참 좋은 친구들이야. 막 자기들 옷을 찢고 티끌을 날리면서 울면서, 욥이 지금 이 모습을 보고 저 잘 나가는 친구, 부자고 우리한테도 막 도움도 주고 잘해줬던 친구가 저렇게 망가졌으니 막 슬프지요. 너무너무 괴롭지요. 막 그 아픔을 자기들도 함께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이지요. 13절 시작. 7일 7야를, 일주일간입니다. 밤낮으로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일주일 동안을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욥의 곤고함이 심함을 보고는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거기 줄 치십시오. 아무 말도 하는 자가 없어요. 무슨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픈 사람 신방 가서, 병원에 신방 가서 특히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찾아만 왔어도 위로가 됩니다. 얼마나 힘드시겠나 기도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가 의사 같아. 아이고 뭐 쌀만 먹으면 낫는데, 아이고 뽕나무 뿌리 먹으면 이건 나을 텐데 여기 왜 와 있어. 아이고 참, 그 의사 같아. 전에 누가 저기 이 난비에 뭐 뒤어가지고 화상을 입어서 저기 한일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신방을 갔지요. 갔더니 그 집사님이, 할머니 집사입니다. 이 치약 바르면 되는데 애들이 나를 입원시켜놨다는 거야. 그 의사가 이게 회진하는데 치약 바르면 되는데 나를 입었다고 막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화를 내면서 가라고. 그러면 치약 바르지 왜 왔냐고 그래. 그거는 옳지 않은 거예요. 지혜롭지 않는 거예요. 의료적인 게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말입니다. 오늘 친구들이 아무 말도 안 해.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 오늘 세 번째는, 지조 있는 믿음은 환난 속에 있을 때 침묵의 유익함을 알아야 돼. 침묵해야 돼. 욥의 친구들이 욥의 재앙을 당했다는 소식 듣고 먼 길로 왔지만은 욥의 태도를 봅시다. 친구들의 태도, 아무 말, 일주일 내내 아무 말, 셋 다 똑같이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어요. 침묵만 흘러요. 이게 오히려 욥의 곤고함과 고난을 함께 아파하는 겁니다. 시련의 날에요, 침묵함이 유익해요. 주위 사람들이나 또는 비웃거나 막 동정한답시고 여기서 이런 말 저런 말 했으면 아주 예민해요. 신방 갈 때 막 하는 거 아닙니다. 욥과 같이 부당한 오해, 구설수에 휘말려 있을 수도 있죠. 너무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변명도 소용없어요. 무슨 이유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40절 이하에 보면 막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함께 막 예수님을 희롱하고 욕해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막 예수님을 욕해요. 지들의 죄는 모르고 예수님을 막 아이고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왜 저래? 온갖 희롱과 욕을 퍼부대요. 그때 예수님은 아무 소리 안 해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밖에 받을 게 없어요. 이 말씀 보고 기도합시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말이 위로가 안 됩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어요. 침묵해요. 안타까워하면서 그냥 기도해줘요. 오늘 욥이 2차 사탄의 공격에서 자기 몸이 다 망가졌고 뼈와 살이 그냥 악창이 나가지고 기아장으로 끓고 친구들이 와서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망가졌지만 아내마저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난리를 치는데도 욥은 입술로 범죄치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우리들도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고난을 통해 유익하게 하신다. 나의 믿음을 연단시키신다.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신다. 승리하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어떤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왔을 때 욕과 같은 지조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 마귀는 욥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계를 깨기 위하여 모든 재산을 걷어갔고 욥의 그 귀한 자녀들을 다 걷어갔지만 욥은 원망치 않았습니다. 이제는 욥의 몸을 쳐서 뼈와 살이 약창이 나서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고통 속에 있을 때 아내마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퍼붓지만 욥은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재앙도 주셨는데 어찌 이것을 받지 않겠느냐. 어리석은 아내를 아버지여 권고하면서 입술로 범죄치 않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친구들이 왔지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으로 한 주간을 보냅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왜 이 고난을 주시는지를 깨닫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또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걸 아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위로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자 형편이 다릅니다. 크고 작은 아픔과 시련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은혜를 주시고 욕과 같은 믿음을 주시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이기고 또 이기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